소개받은 대로 강원도 고성 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김남일 형제입니다. 고성은 강원도에서도 이제 북단에 위치하고 있죠. 작년 3월에 속초교회에서 이제 자립을 해서 이제 만 1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자립과 함께 이제 건축을 5월부터 시작했습니다. 5월에 착공을 하고 그래서 이제 거의 한 10개월 정도 되어서 이제 완공이 되고 이제 이번 달 29일입니다. 29일에 이제 입당식을 갖게 됩니다. 사실 이제 큰 교회당이 아니고 이제 작은 교회당인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원래는 몇 개월 안 걸릴 걸로 생각했는데 중간중간에 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서 공기가 좀 많이 늘어나서 한 10개월 정도 이렇게 소요된 것 같습니다. 속초 교회에서 교제하던 형제 자매님들 한 구역이 이제 고성 이제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렇게 이제 함께 교제하게 되는데요. 주일에 한 30명 정도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국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막내죠. 그런데 쌍둥이에요. 고성이. 그 경남 고성 아시죠? 경남에도 고성군이 있는데 경남에 있는 고성교회도 올해 이번 달 4월 같은 날 29일 날 입당식을 해요. 그래서 자립한 시점은 이제 강원 고성교회가 좀 빠르긴 한데 뭐 거의 비슷한 시기니까 쌍둥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아무튼 강원도에 있는 고성교회, 저기 경남에 있는 고성교회를 위해서 기억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그 최북단이 우리나라에서 강원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최북단 교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성교회가 또 이렇게 잘 세워져야지 또 앞으로 저기 위쪽으로 복음이 들어갈 때 아마 이제 고성교회가 그 옛날 그 안디옥 이방 그 교회 이방 전도, 이방 복음의 전초 기지 역할을 했던 그 안디옥의 역할을 또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또 통일이 되면 또 이북으로 복음 들고 가장 먼저 또 달려가야 할 교회가 또 고성교회가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제 여러모로 또 의미가 있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또 계획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막 독립을 해서 아직 뭐 여러 가지로 또 갖추어야 될 것도 있고 또 배워야 할 것도 있고 그리고 또 힘을 좀 더 길러야지 하나님께서 또 필요한 대로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도 연약하고 또 부족하고 이제 시작인 또 고성교회가 앞으로 또 복음을 위해서 더욱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후폭교회는 또 역사가 있는 교회잖아요. 또 저력이 있고 또 오늘 찬양 들어보니까 확실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또 후폭교회에서 또 기도해 주시면 또 많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고 함께 또 말씀 또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케 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에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저희들에게 이렇게 큰 사랑과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남은 삶을 통해서 이 받은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일을 맞아서 또 저희들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함께 모인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 서로 돌아보게 해주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저희들 서로 위로하고 또 격려하며 또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또 값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각자 처해 있는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그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또 감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무엇보다 남은 삶을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수고하는 일에 더욱 또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사정상 함께하지 못한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 계시다면 있는 곳에서 또 저희와 동일한 은혜로 또 채워 주시옵소서. 또 어떤 형편에 있든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시간 이 자리를 또 마음 가운데 또 늘 사모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건강이 좋지 않은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치료의 손길로 또 어루만져 주시고 또 모든 또 그 병마에서 또 이겨 나갈 수 있도록 또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만 의지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을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입니다. 318쪽 페이지 수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죠. 빌립보서 1장 신약 성경 318쪽 찾으셨으면 1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예.
우리 후포교회도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이 말씀처럼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또 함께 교제해 오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죠? 이 모든 것은 복음을 위해서 또 저희가 또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또 수고하고 또 힘써 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또 이렇게 훌륭한 또 여건을 또 준비하시고 또 함께 모인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또 이 지역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함께 또 수고하고 계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로 성장해 가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많은 것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교회를 알아야 되죠. 그리고 교제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역사하시는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늘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보면은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또 설명해 주시는 성경이 있죠. 에베소서. 그리고 교제에 대해서 또 잘 말해주고 있는 또 성경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 펼쳐 읽은 빌립보서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제를 주도하시는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또 설명하고 있는 어떤 분인지를 잘 말해주는 성경이 있는데 그 다음 성경인 또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순서도 보면은요, 교회를 잘 설명하는 에베소서, 그리고 교제를 잘 설명하는 빌립보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골로새서,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오늘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교제란 무엇이냐,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그 교제는 과연 어떤 교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요, 이 마케도니아, 그러니까 유럽 지역입니다. 그 유럽 지역에서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한 곳이 바로 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원래는 사도 바울이 그 2차 전도 여행 때 그 목적지로 소아시아,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으로 딱 정했는데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사도 바울에게 그 소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는 겁니다.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죠. 자, 그러다가 어때요? 밤에 환상 중에 누가 나타나냐면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자, 그런 환상을 밤에 이 사도 바울이 경험하게 되고 그 일이 있은 후에 사도 바울은 계획했던 그 소아시아 에베소 지역이 아니라 마케도냐, 바로 이 유럽 지역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로 가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죠.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옥중에 있을 때 그 옥문을 지키던 간수 있지 않습니까? 그 간수가 또 구원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루디아가 구원받고 또
감옥의 간수가 구원을 받고 이렇게 해서 시작된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디서 모였을까요? 이런 교회당이 있었을까요? 없었죠. 루디아 집에서 모임을 시작했던 겁니다. 가정에서. 이 빌립보 교회는 사실 이 적은 수로 시작해가지고요, 형편도 넉넉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아주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비록 아주 그 궁핍한 그런 형편에도 불구하고요, 가장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디가? 빌립보 교회가.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함께 기쁨을 느끼는 그런 교제가 어떤 교제인지가 잘 나타나 있는 거예요. 내가 교제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내가 교제를 하고 있나? 이제 그런 의문이 들 때 우리는 이 빌립보서를 보면은 나에게 부족한 것이 이런 거구나. 또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있구나. 알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짧은 성경입니다. 자, 4장밖에 없어요. 짧은 성경인데 이 안에 기쁨이라고 하는 말이 무려 18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기쁨. 교제가 그렇게 즐겁고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모임 있으니까 교제하러 오세요. 또 교제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다리던 교제구나. 오늘은 또 어떤 형제 자매님들이 또 어떤 또 간증을 통해서 또 나에게 위로가 되고 또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실까? 또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또 교훈해 주실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교제에 가면은 어때요? 반드시 실망시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으로 가득 채워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는 가난하다고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형제자매님들이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그 일에 같은 마음으로 함께 동참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함께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성경에는 누구든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어떤 상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 냉수 한 그릇입니다. 냉수 한 그릇 어렵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함께하는 게, 복음을 위해서 함께하는 게 그렇게 뭐 거창한 거, 그렇게 어려운 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뭐 배운 것도 없고 그래서 잘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뭐 그렇다고 가진 것도 없고 또 건강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교회 안에서 내가 특별히 할 게 없어. 정말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거와 같아요. 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 이 말과 같은 거예요. 자, 그것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 특별한 사람으로부터만 영광을 받기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모든 이로부터 영광 받기를 원하셔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고요. 네. 아주 어린 형제 자매부터 연세가 많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까지 모든 형제 자매에게 영광 받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바로 그 비결이 어디에 있냐면 교제에 있어요. 교제. 자, 오늘 함께 살펴보는 이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교제입니다. 그 안에 비결이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교제하면은 교제 앞에다가 너무 많은 걸 붙여요. 네. 우리 축구 교제 합시다. 우리 등산 교제 합시다. 네. 자, 교제가 무엇인지 우리는 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네. 사실 그냥 운동하는 건 그냥 운동하는 거예요. 네. 등산은 그냥 등산입니다. 네. 이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교제, 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또 많은 은혜와 축복으로 내려주시는 그런 교제. 자, 그런 교제가 과연 어떤 교제이냐 이거예요. 그것을 이 빌립보서에서 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빌립보 사람 성도들은 가난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특별히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가보면 알게 될 텐데요. 뭐냐면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엄청난 영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바로 이 빌립보 성도들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거예요. 사도 바울 주위에는 정말 복음을 위해서 하나 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반대로 또 어떤 사람들도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그렇게 아주 작심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내가 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을 거야. 야, 만약에 나를 향해서 그렇게 작심한 사람이 있다면 어디 살 수 있겠어요? 그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몇 명이나 있었냐면 40명이 있었어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온갖 정말 고난 가운데 그리고 늘 생명의 그 위협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과 동일한 영광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받고 있다라는 것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것은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의 계산법하고 달라요.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함께 동참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는 사도 바울과 같은 상급, 같은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동참했을 뿐인데 같은 상을 받는 겁니다. 나는 뭐 특별히 잘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뭐 내가 교회 안에서 나는 뭐 노래를 못해서 찬양대에서 봉사하는 것도 어렵고 또 요리를 못해서 주방에서 막 열심히 뭔가 하고 싶은데 뭐 그것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 앞에서 뭐 말을 또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학교에서 뭐 아이들 가르치는 일 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렇다 할지라도 뭐죠? 네. 항상 마음 가운데 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자리를 항상 사모하고, 그리고 이런 자리가 있다면 항상 함께하고, 그리고 이 안에서 함께 말씀을 배우고 함께 기도하고, 자, 함께 동참하면, 함께하면 동일한 축복과 상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에 보면 그 시글락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 다윗이 이제 다윗이 이렇게 계속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였지 않습니까? 근데 혼자 쫓겨다니는 게 아니었죠. 그 함께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다윗이 여차여차해서 원래 본진이었던 그 시글락을 떠나서 며칠 그 자리를 비웠어요. 그 저기 블레셋 지역으로 잠시 간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이 본진인 이 시글락 성을 불사르고,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처자식들을 다 잡아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와 함께한 이 600명을 데리고 그 아말렉을 치러 가는데, 자, 가는 도중에 이제 그 시냇가를 건너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어때요? 600명 가운데 한 200명 정도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너무 지쳐서 많이 뒤처져 있고, 그리고 결국 시내를 건널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사실 그도 그럴 것이 3일 전부터 내내 행군을 했거든요. 저기 블레셋 지역에서 본진까지 계속 며칠 동안 걸어왔던 거예요. 자, 오자마자 뭐예요? 쉬지도 못하고 곧바로 전투에 나가게 되니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하죠. 우리는 하루 종일 걷고 나면 어때요? 너무 피곤하잖아요. 쉬고 싶잖아요. 3일 내내 왔거든요. 그리고 곧바로 아말렉을 치러 또 다시 가야 되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래서 뒤처지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피곤하여, 성경에 보면 피곤하여 그 부올 시내를 건너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건너지 않은 게 아니에요. 건널 수가 없었던 거예요. 힘들어서. 그래서 다윗은 이제 그들을 그냥 두고, 200명 정도를 그냥 두고, 너희는 그냥 우리의 소유물을 곁에서 지키고 그냥 있어라. 그리고 400명만 데리고 아말렉을 치러 갔습니다. 그리고 쳐서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 되찾았죠. 그리고 전리품까지 얻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때 돌아오는데 함께 갔던 자들 중에 그 400명의 사람들 중에 일부가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돌아올 때 그 200명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들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으니까 우리가 도로 찾은 이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그냥 저들에게는 저들의 처자식들만 데리고 돌아가게 합시다. 일부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No 그랬어요. No.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들의 분깃이나 일반일진이 같이 분배할지니라. 다 같이 400명이나 200명이나 그 분깃은 일반이다. 같이 나누라. 자, 200명은 전장에 직접 나가지는 못했지만 마음은 어땠을까요? 왜? 마음은 함께 했을 겁니다. 왜? 그곳에 자기들의 처자식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몸은 함께하지 못했지만 이 마음은 더 간절하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 우리 400명의 용사가 한 명도 다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 전쟁에서 꼭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처자식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말 간절하게, 그 누구보다 간절하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정말 승리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 전장에 나간 400명 뿐이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함께, 몸이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했던 그 200명 포함해서 이 600명 모두가 간절했던 겁니다. 모두의 싸움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투는 모두가 함께하는 전투였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니라. 아니, 어떻게 선지자와 같은 상을 받아요? 선지자가 아니었는데? 왜죠? 선지자가 그 하는 일에 같은 마음으로 함께 동참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일을 직접적으로 참여하나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되어 있으나 함께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복음을 위해서 협력한 사람은 함께 상을 받는 겁니다. 자, 기본 원칙은 그렇습니다. 기본 원칙은 그렇지만,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은 다윗보다 훨씬 섬세하신 분이죠. 그리고 계산이 정확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은 함께 받지만 사람마다, 각 사람마다 상급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죠? 자, 전도상은 같지만 각 개인의 어떤 헌신, 그 수고, 노력에 따라서 그 상급은 각자 다르다는 거예요. 자, 전도상은 같은 전도상이지만 전도 대상이 있을 수 있고, 전도 우수상이 있을 수 있고, 전도 장려상이 있을 수 있고, 그러죠? 예. 이렇게 상급의 차이가 있듯이 주님은 사람마다 달리 평가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정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함께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에 대한 상은 모두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1장 3절 말씀. 자,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간증이에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쁨으로 기도하게 된다. 이거는요, 교제를 통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교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과 정말 긴밀한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이 있게 된다라는 것인데, 우리는 보통요, 그 생활에 어려움이 없고 그리고 좀 편안할 때 감사와 찬양을 하고 또 이렇게 기쁨이 나오잖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도 뭔가 만사가 형통한 그런 상황에서 감사하고 기뻐한다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왜 그러죠? 감옥 안에 있거든요, 지금. 자, 이 빌립보서는 옥중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쓴 편지예요. 어디에서 쓴 편지? 옥중에서. 그래서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자,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뜻대로 되는 일도 없고,
계속 생명의 위협까지 받으며 살다가 이제는 감옥 안에 갇히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무엇이 그 사도 바울을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한 걸까요? 이런 상황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다름 아닌 바로 5절입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이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바로 조건입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자, 이 말은요, 자,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 첫날부터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 있을 때까지 이 바울 사도의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정말 같은 마음으로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보면은 정말 그 멀리까지요, 직접 배를 타고 왕래하면서 물질적으로도 도왔어요. 멀리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직접 왕래하면서 복음에서 교제하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이 교인들에게, 고린도 그 형제 자매님들에게 그 성경에 보면 그 경제적인 어떤 그런 도움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잠깐 고린도 후서 한번 여기 접고 고린도 후서 11장을 볼까요? 그 앞으로 넘기면 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입니다. 예, 고린도 후서 11장 9절입니다. 297쪽. 자, 9절 말씀만. 자, 9절만. 예. 자, 제가 앞부분만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함은 예. 자,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비록 생활이 지금 어렵지만 너희 아무에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함은 어떤 경제적으로 나 좀 도와달라, 그런 이야기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왜죠? 뭐 여유가 있어서요? 아니면 그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니까? 사도잖아요, 사도. 충분한 자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뭔데 그 어려운 생활 가운데서도 왜 그렇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이유는 그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누를 끼치지 아니함은 그 이후 함께 읽겠습니다.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거기까지. 예. 자, 마게도냐, 우리가 방금 전까지 말씀드렸던 그 마게도냐, 유럽에 가장 먼저 복음이 전해져서 세워진 교회 어디입니까? 빌립보 교회입니다. 마게도냐 대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다. 그러니까 궁핍한 중에서도 사도 바울의 그 부족한 것을 돕고 있는 마게도냐 성도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형제 자매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왜?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은 사실 그만한 지금 믿음이 안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손을 안 벌리신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빌립보 교회 형제 자매들한테 지금 도움을 받고 있는 겁니다. 복음에서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그 빌립보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6절입니다. 4장 16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예, 데살로니가에 거기서 전도할 때 또 그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손수 밤낮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성경을 보다 보면 거기에 이 내용이 나와요. 그들에게 데살로니가 그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밤낮 일을 또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도 뭐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찾아와서 또 도운 겁니다. 방금 16절 읽었죠?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자, 로마 옥중에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는 에바브로디도 편에 바울의 쓸 것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항상 그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어디에 있든 그 필요를 그들은 직간접적으로 돕고 있었던 겁니다. 복음에서 교제하는 겁니다. 이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이란 사람이 뭐 특별히 불쌍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바울이란 사람이 뭐 특별히 뭔가 매력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죠. 지금 빌립보서 4장 피어 있는데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자,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다. 거기 참여의 숫자 2가 나오고 밑에 나눠주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혹 교제입니다. 네.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다. 교제를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교제한 거예요. 내 괴로움, 오직 복음을 위해서 당하고 있는 그 괴로움에 함께 참여한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에서 교제하는 겁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 교제함을 인함이라. 주님 안에서의 아름다운 교제는 같은 믿음과 소망 가운데 함께 즐겁게만 사는 게 아니라 함께 고난을 받고 운명을 함께 하는 겁니다. 어느 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날이 있게 될 겁니다. 다 사라지는 날이 있게 될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아무리 좋아 보이고 정말 아무리 가치 있어 보이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그 가치가 제로로 되는 날이 있을 겁니다. 네. 금값이 제로가 되는 날이 올 거예요. 지금 금값이 얼마죠? 그런데 이제 머지않아 그 금값이 영원, 아무 가치가 없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지금 부동산 물론 많이 내리긴 했지만 요즘에 아직도 어때요? 저기 수도권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 살려면요 수십억이 있어야 돼요. 아파트 한 채만 있으면 어때요? 안 먹어도 배가 불러. 그 아파트 한 채 값이 이제 영원이 될 날이 올 겁니다. 그럴지라도 끝까지 남게 되는 것은 뭔지 아셔요? 다 이 세상 그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다 제로가 되어도 남게 되는 것은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거룩한 교제, 그것만 남게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한, 함께 고난을 받은 그 교제는 그때 비로소 그 가치가 정점을 찍게 될 겁니다. 지금은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죠?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함께 노력하고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지금 그걸 누가 알아줍니까? 예. 교회 안에서도 아우 참 수고가 많으시네요. 참 열심히시네요. 그런데 사실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게 더 수고하고 더 노력한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다 알아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가치가 최고로 정점을 찍을 날이 올 겁니다. 네. 그러니 세상에서 그 어떤 귀하고 정말 아름다운 것일지라도 이 복음 안에서 함께하는 형제 자매님들의 그 참된 교제, 그것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가진 것이 없고 특별한 능력이 없더라도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시는 겁니다. 복음을 위한 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축복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빌립보서 1장 29절 30절까지 두 구절만 29절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예, 말씀처럼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뭐죠?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복음을 위한 괴로움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당장은 그 고난이 힘들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안에는 넘치는 위로와 그리고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경험하지 못하면 알 수 없는 것들이에요. 빌립보서는 계속 접어두시고 앞에 고린도 후서 8장입니다. 8장 293쪽 1절부터 5절까지 1절부터 5절까지 생각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형제들에게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조차 우리에게 주었도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내용만은 반드시 알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들에게 쓴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함께 읽은 거예요. 1절에 형제들아, 고린도 교회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뭔가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런 은혜와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정말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은 거기서 다 일어났어요. 예. 심지어는 구원받은 형제 성도들이 어떻게 저런 죄를 지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죄까지도 있었습니다. 복음 전하는데 동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은 어때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이라. 여기서 보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랬죠? 1절에.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들, 대표적으로 어디 교회라고 했습니까? 빌립보 교회. 자,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 빌립보 교회에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2절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을 갖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 기쁨이 넘쳤다라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그 넘치는 기쁨이 있었을까?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 중반에 보면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기쁨도 넘치고 그리고 연보도 넘치게 하였다라는 거 말씀하셔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극한 가난인 겁니다. 극한 가난. 부유함 가운데 여유 있는 가운데가 아니에요. 극한 가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이렇게 대입해서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요? 이 마게도냐 사람들, 교회들 거기에 우리 후폭교회를 한번 넣어서 대입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후폭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어떻게 잘 어울리십니까? 잘 어울립니까? 예. 잘 어울려야죠. 네. 우리가 빌립보서 4장의 내용을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그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배경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 말씀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다시 돌아갑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입니다. 자, 10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4장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 보면 12절에 일체의 비결이라고 말씀하셨죠? 일체의 비결. 그리고 13절에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걸 우리가 종합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뭐 특별한 능력을 주신다라는 겁니까? 나에게 어떤 초인적인 어떤 그런 능력을 나에게 주신다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며 살아가고, 고난을 주시면 주시는 대로 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자, 내 몸에 질병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여기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크도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 주님의 내가 모르는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것이 뭐냐? 바로 비결이에요. 능력을 얻는 비결인 겁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로 그게 비결이에요. 능력을 얻게 되는 바로 비결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건강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정말 몸이 안 좋았습니다. 특히 눈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이 편지를 직접 쓰기도 힘들 만큼 눈이 안 좋았어요. 또 사도행전에 보면 돌에 맞아서 거의 죽었던 사도 바울을 다시 살렸는데 그 다음 날 바로 전도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했으면 어느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거의 죽을 뻔했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돌에 맞아서. 치료도 못 받았어요. 치료 받을 것도 없죠. 자, 돌에 맞으면 이 몸이 멍 만드는 게 아니에요. 거의 죽을 뻔 할 정도였으면요, 이 멍 만든 게 아니라 이 온 몸이 다 터지고 찢어지고 아마 만신창이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는 줄 알고 내버렸잖아요. 그 상태에서 치료도 못 받았으니까 어땠을까요? 눈도 안 좋은 데다가 돌에 맞아서 온몸이 상하고 찢기고 터지고, 정말이지 정말 보기에도 부담스러울 정도로 아주 흉측했을 겁니다. 아주 흉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계속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 그런 몸으로 다시 전도하러 나가잖아요. 사도 바울은 어디가 얼마나 아팠는지 사실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계속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이 아픈 몸을 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왜 없었겠어요? 정말 내 이 아픈 몸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면 내가 더 힘있게 이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더 힘있게 전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실제로 간절히 3번 기도했다고 되어 있죠.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3번. 자, 3번이나 기도했으니까 간절히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까? 예. 안 고쳐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냥 그렇게 살아라, 그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안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자,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이 더 간절하게 되고 그리고 더 애타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눈이 나쁘니까 정말 눈이라도 빼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변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으니까 목이라도 내어놓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실제로 병고침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와 위로가 있었겠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특별한 능력을 주신다라는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하나 된 그 교제 속에서 주어지는 기쁨과 감사와 위로, 그것만 있으면 돼요. 그것만 있으면 뭐예요? 참고 견딜 수 있어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능력 아니에요? 이와 같이 복음으로 교제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복음을 위해 되어지는 모든 일에 우리가 몸과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교제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교제입니다. 그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교제를 그렇게 선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 빌립보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1장 6절입니다. 1장 6절.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복음에서 교제하는 것을 착한 일이라고,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교제하는 거죠.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 자, 무엇을 위해서 연합하고 무엇을 위해서 함께 동거하는 겁니까? 복음을 위해서. 예.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아름답고 선해 보이는 겁니다. 예. 우리가 착할 그 선의 진정한 의미가 뭐겠습니까? 칠판이 있으니까 잠깐 한번 볼게요. 양이죠, 양. 네. 그리고 요 밑에 사실 요게 요 밑에 들어가는데 여기 풀입니다. 풀. 네, 풀. 그리고 요 아래 뭐가 들어갑니까? 네, 입구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이 바로 이 선이 뭐냐면 양 대신 예수님을 어디에서 이 푸른 황야와 같은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양 대신 예수님을 입으로 전하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게 선인 겁니다. 이게 선의 진정한 의미가 사실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복음에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선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니까 그저 보이는 것만 이렇게 꾸미지 않습니까? 그게 진정한 선이 아니죠. 이 땅에서 양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입으로 전하는 그 삶의 모습이 그것이 진정한 선의 모습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 아이들 키울 때 늘 하셨던 말씀 있죠? 어떤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까? 착하게 살아라. 아유, 착하게 좀 살아 이 녀석아. 그런데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늘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셔요.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그건 뭐예요? 복음에서 교제하라 그 뜻입니다. 빌립보서 1장 7절 말씀. 자,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자, 사도 바울이 받는 은혜, 복음을 전함으로써 받는 은혜가 있죠. 그 은혜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빌립보 성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8절 말씀,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여기서 예수님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고 했어요. 그냥
나는 너희를 너무 보고 싶, 너희가 너무 보고 싶고 너희 보기를 너무 사모한다.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여기 뭐라고 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자, 예수님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라고 했는데 왜 하필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자,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리고 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난 가운데 그 고통을 참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첫째가 뭐라고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 벗어나서요 구원을 받고 기뻐하는 모습, 그것을 주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바라본 겁니다. 그걸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의 몸은 비록 지금 찔리고 찢기고 이 몸의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지금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무엇을 생각했다고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생각한 겁니다. 우리가 그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서 정말 구원을 받고 그 믿음과 소망 가운데 그 기뻐하는 그런 그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신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즐거워하시고 기꺼이 십자가 고난을 참으신 겁니다. 고통뿐이었습니까? 예. 예수님은 다 예수님을 다 벌거벗겼잖아요. 그 수치스러움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셨다. 십자가에서 양손 양발에 못이 박히고 이제 마지막 그 옆구리에 심장이 있는 쪽입니다. 심장 깊이 창이 팍 박히면서 이제 그 안에 모든 물과 피가 쏟아지고 그리고 그 영혼이 돌아가셨어요. 그 심장에 창이 깊이 박히면서 예수님은 그 영혼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장은 바로 희생인 거예요. 희생. 네. 희생.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그 마음. 네. 가끔 보면요, 우리가 이 하트 모양이 그려진 어떤 티셔츠를 입고 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이 하트 모양의 어떤 그런 액세서리, 조그만 액세서리를 가지고 다니기도 하죠. 목걸이에 걸고 다니기도 하고, 팔목에 차고 다니기도 하고. 사진 찍을 때는 또 뭐 이런 표시도 하잖아요. 이런 표시도 하고. 이게 뭐 하트. 바로 이 하트는요, 예수님의 심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 대신 죽어주신, 나를 대신해서 그 모든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을 의미하는 게 바로 하트입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의 크신 사랑을 점점 느끼고 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묘미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신앙이 성장해 갈수록 점점 이제는요,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에게 어떤 선물을 줬어요. 선물을 주면은요, 이 아이는 어디에 관심을 갖습니까? 온통 이 선물에. 그러니까 선물 받자마자 자기 방으로 뛰어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선물 받았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잠시 후에 어때요? 다른 아이가 내 선물보다 더 좋아 보여, 더 커 보여. 그럼 어때요? 시기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리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성장하면 다르죠. 이제 성장하면, 자,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요,
이 선물보다 이 선물을 주신 분에게 더 큰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알려고 노력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선물을 주실까? 이 선물이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아무튼 나에게 어떤 관심과 마음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걸 알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알아가면서 뭐예요? 더 큰 감사와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성장하면 그러잖아요. 우리는 복음으로 교제하는 그 가운데서 또한 이 그리스도의 심장, 진정한 사랑을 알아가고, 그리고 그 받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함께 서로 나누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아름다운 교제가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자, 5절부터 자,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 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이 요한복음 21장은요. 이 1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세 번째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장면이에요.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요. 손수 구운 생선과 떡을 준비해서 육지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11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자, 그때는 제자들로부터 그 구운 생선, 그리고 그 구운 생선을 예수님께서 제자들로부터 그것을 받아서 잡수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구운 생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받아서 잡수신 생선도 구운 생선, 그리고 지금 세 번째 나타나서 그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생선도 구운 생선. 자, 이 구운 생선, 저는 그냥 날로 먹는 게 더 맛있던데 그 예수님은 구운 생선을 좋아하셨나 봐요. 이 구운 생선이 무슨 뜻일까요? 이 구운 생선은 바로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셨다라는 것은요, 그것은 자,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이후에 정말 이제는 자신의 어떤 그 욕망이나 어떤 자신의 어떤 이상,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제는 정말 온전히 헌신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구워서 주님께 바칠 때 주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주님이 먼저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모든 거죠. 생명이니까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바쳐 주셨죠. 먼저. 이제는 반대로 우리에게 달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10절에 보면, 1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예수님은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라고 하셨는데, 자, 이건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좀 전에 이렇게 친히 준비하신 그 구운 생선이 있었잖아요. 그게 모자라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잡은 생선은요, 물론 이것도 구워서 함께 나누려고 하시는 건데, 지금 잡은 생선은 이건 특별한 생선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잡은 생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말씀과 능력으로 이 잡은 생선이면서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얻은 생선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한 그 뜻깊은 생선을 제자들과 함께 기쁨으로 나누고 싶으신 거예요. 특별히.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복음 전하는 역사에 동참하게 되면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즐거움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역사에 함께 참여함으로 주어지는 그 즐거움, 우리는 그것도 누려야 돼요. 주님의 복음에 동참하는 사람만이 주님과 교제하는, 복음에서 교제하는 그 즐거움도 맛볼 수가 있어요. 주님은 이 복음의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먹을 것을 베푸시고, 그리고 섬겨주시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가장 기쁩니까? 새로운 분이 오셔서 지금 말씀 듣고 있대. 말씀 잘 듣고 있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았대. 복음 말씀 듣고 구원받았대. 그거 어때요? 제일 기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를 그와 같이 뭐예요? 이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정말 이 복음으로 교제하는 그 즐거움을 우리에게 누리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때요? 즐거움을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이 또한 우리 신앙생활의 힘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이 없으면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끝까지 가기도 어려워요. 즐겁지 않으면 뭐든지 끝까지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즐거울 수밖에 없는, 끝까지 즐겁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바로 복음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후포교회가 복음에서 함께 교제한다면 정말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 가운데 저희가 함께 교제하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우리가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 능력으로 그 어떤 고난에서 그 복음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어지는 그 어떤 고난에서도 다 견딜 수 있는,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셔서 우리 각자를 통해서 정말 크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들이 우리 각자를 통해서 또 이 안에 또 넘치도록 채워주실 겁니다. 또 그것으로 인해서 더욱 또 기쁨의 교제가 될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또 살아가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시고 또 앞으로도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로 함께해 주실 주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복음을 맡겨주셔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에서 첫날부터 지금까지 함께 교제하고 또 앞으로도 그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또 능력으로 또 덧입혀 주실 것을 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후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욱 크신 구원의 역사가 날로 날로 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후폭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 되는 또 교회로 더욱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만 의지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